아, 말씀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목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요. 좀 소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 중간중간 물을 좀 많이 마셔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또 조금 원활하지 않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찬양해야 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사순절이나 또는 고난 주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키기 시작한 건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교회마다 기념하는 날이 달랐다가 AD 325년에 니케아 총회 회의에서 40일을 결정하고 사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는지 확고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근신과 절제를 통해 마음 자세를 살피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고난 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금식으로 영적 훈련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숙함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찬양한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찬양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아주 큰 일을 벌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과 더불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자유가 없었고요. 또한 세금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사회 곳곳에 신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의 혈류병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셨던 거지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나타났으니까 야, 이제 우리들의 고통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이유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도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번도 타지 않으셨던 나귀 쇠기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나귀도 아니고 뭐 다른 동물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왠지 좀 어색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왕이면은 좀 크고 멋진 동물을 타셔도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니까. 그런데 초라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순종이 있으셨기에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 작은 것까지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조차 저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꾸짖다 또는 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가 결코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찬양을 저지하고 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을 환호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환호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화평, 즉 평화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만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역사적으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날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이러한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환호해야 되겠구나, 즉 환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를 풀어주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년 전에요, 일본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1월 26일 겨울에 술에 취한 한 일본인 행인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 청년 이수연 씨가 선로로 뛰어들어서 행인을 구하려다가 그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7초면 선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이수연 씨는 달려오는 열차를 손으로 제지시키려다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1억 명의 일본인들은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수연 아시아 장학기금을 설립해서 485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도 너무 값지게 여기는데 하물며 온 인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우리 그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제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이유, 그거를 우리가 함께 잠시 들여다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기적의 어떤 수혜를 내가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육신의 배고픔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로마 정부에서 벗어나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설교 초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육신의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고 찬양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환영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될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신의 구원자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찬양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나의 삶이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찬양 가사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곡조에 또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내가 노래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지만 절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 제사가 너무 받기 힘들다.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역겹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키지 않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배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합당하게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찬양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고 찬양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셨지만 그냥 예배를 구경하러 나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찬양하고 환영해야 될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시각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찬양을 받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일을 하러 오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예수님입니까? 즉 지식적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 사실이 나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긴 했지만 이들이 찬양했던 내용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즉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고, 이들의 찬양,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각은 잘못됐지만 찬양 내용 그 자체는 바른 찬양이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적인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점을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선택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길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어떤 구원의 방법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입니다. 그가 성령이에요. 지금 신천지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분이었나?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거나, 또는 그 신앙 고백이 근거가 매우 약했던 거죠.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너무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가 이만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납득도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예배의 근거와 찬양의 근거와 신앙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다른 종교가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독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다면 그 신천지 꼭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는 이만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지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우리 마음에 모으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 굳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을 오늘 내 가슴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두 손으로 다시 쥐며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은 곧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진리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분명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주님 깊이 새기며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잘 지키고 또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또한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